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대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생의 종말에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요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원수인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까? 마귀요. 마귀가 줍니다. 사탄 마귀 그 쫄개들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인생의 끝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도 인생의 끝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저승사자, 지옥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면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지옥이 이제 10,000원이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 그 나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권세를 의지하고 살고 또한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요 자녀를 의지하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으지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볕을 줘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오는가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게 좀 5절,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사막에 갔을 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사막에 가신 덤불 같은 희망도 없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뭐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변하지 않는 바른. 내가 지금 큰 풍랑을 당해서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업을 크게 하다 크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끝이다. 도저히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불가능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서요. 다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에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데 할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웠는데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전을 딱 배우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냥 회장님 집에 운전수로 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막 배웠으니 서툴러요 안 서툴러요? 굉장히 서투르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의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운전수를 보내달라 성실하고 운전수를 보내달라 했는데 운전수가 젊은 사람이 왔는데 이제 배워갖고 와서 서투르는 거예요. 회장님이 타고 가면 불안하는 거예요. 난 3일 타다가 안 되겠다. 아내에게 이 사람 돌려보내야 되겠다. 좀 한 달치 월급 줘서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내가. 우리가 분명히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합심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인제 운전을 배워서 그러지 아마 그 성품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며칠만 더 써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했대요. 형제님은 운전이 서툰 걸 인정하시죠? 인정한다. 그러면 3일만 운전을 그만 내가 한 달 월급을 줄 테니 우리를 따라서 어디를 좀 가자. 아유, 기도원에 부흥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이 은혜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우리가 믿음을 잘하게 하고 운전도 조금 더 연습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고용을 씁시다. 하여튼 이 청년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냥 또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어느 날 그냥 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살아. 또 지시를 했다네요. 그 일을 또 그만두고 그 회장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운전이 많이 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대형 차가 서 있더래. 아내가 이걸 봉사해야 되겠다. 또 그걸 봉사하고 열심히 몇 년을 했더니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막 얼굴에 막 두드리가 이렇게 나버려요. 근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화장품이 좋은 거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이걸 좀 맡기고 싶은데 찾다가 이 청년에게 시범을 보인 얼굴에 두드리가 났으니까 시범을 탁 그 화장품이 그걸 발랐더니 딱 치료가 돼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선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방줄이 짧은데 내 인물이 별로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시를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에 메마른 연분의 땅 같은 그런 가시덤불의 삶을 산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7절은 축복받을 사람들 기록하면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기와 그 뿌리가 흰해로 뻗어 거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피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째 뿌리가 물가에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자같이 그런 축복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시냇가에 심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 그랬잖아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고난은 욕심. 아이고 어제 읽었던 대로 말해야죠. 고난은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이란 거. 고난은 징계.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요, 그 고난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과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 슬픔, 아픔, 질병, 이런 죽음, 이런 많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그 일이 새롭게 열리고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루 중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입니다. 악독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분노하며 미워하며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가 봅시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요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사는 것과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또 중요한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자고새가 돼. 자고새는요, 자기 새끼 알을 품은 게 아니라 다른 새끼 알을 품은 데를 자고새가.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이제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자기 어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만간에 떠나버리니까 그러한 자고새 같다.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은 그걸 다 훅 불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캐나다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케네디 대통령. 이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 하에서 부자가 됐어요? 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은 가정이 많이 깨졌대요. 그래서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술 장사에. 그랬는데 그 집안에는요 40이 넘는 사람이 없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도 중간에 총 맞았잖아요. 그죠? 같이요. 그 자녀들이 비행기 떨어지고 무슨 사고로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대통령까지 됐지만 또 동생도 부통령이가 됐는가요? 다 주의가 높았지만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다 불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마라. 성실하게 한 푼 한 푼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속이지 말고 그냥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릴 것처럼 그냥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수입은 정직을 말하고 성실을 말합니다. 부지런함을. 네,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요 부자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해서 집이 막 여러 채고 막 억대 수억대 부자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요. 제가 서울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안 가죠. 관리하는 거예요. 자녀.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하고 자녀들이 직장을 합니다. 어느 날 그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자녀들이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가정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내가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큰 소리 읽으세요. 왜 소리를 안 내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결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잘못된 행실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완벽한 것 같아요.
많은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우리는 나 자신이 모르는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바울이 했던 말 있잖아요.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가해, 죽음. 다 이러한 문제 속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닿으면 그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한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가까이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하루에 한 번씩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판에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오늘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비누 가지고 세수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요 깨끗이 날마다 세수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평강이 잠듭니다.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70평생 80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막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먹음으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심령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실어내거나 아무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민족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똑바로 앉으세요. 그렇게 앉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요 지금 양력 달력입니다. 양력 달력. 이 달력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쉬셨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살아있는 민족이 양력 달력을 쓰고 있으면서도 저 달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나온 것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 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력에서 지금 첫날을 주일날을 빨갛게 해놓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직장에 일만 그만두고 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그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했으니 참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거룩한 주일에 초대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우리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를 손잡고 나와서 예배 드리려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육에 속한 것들은 많이 하고 살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참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눈에가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힘들어 있어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힘든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친구를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 답답한 마음을 열어줄 텐데 생각은 하는데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한 장 넘겨서 한 장 넘어서 17장 26절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마을들과 베냐민 땅과 저지대 산간지대와 네겝 지방에서 사람들이 불로 태워 바칠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소제로들을 곱씹과 향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다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다 집이 있습니다. 개인의 집이 다 있어요. 참새도 나뭇가지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지렁이도 땅속에 자기 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양떼들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그래, 양은 거듭난 자, 염소는 아직 육에 속한 자, 양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되지 못한 염소들이 있는데 그 염소들을 바라보고 교회는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이 거룩한 곳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고 깨달아지잖아요. 지난날에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합니다. 거친 말과 분쟁이 일어난 곳에는 화평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입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직장도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가시는 집사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보면요 직장을 굉장히 좋은 데서 다녔거든요. 과장이었어요. 아주 좋은 직장의 과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여럿이 나니까 자녀를 기르면 셋째를 기르면서 그 직장을 부득이 나왔는데
다음 직장을 가려고 보니까요.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를 어떻게 해서 지켜야 되니까 주의를만 안 지킨다면 자기 실력에 맞게 직장을 갈 때가 많이 있더래요. 다시 더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주의를 안 지키는. 그래서 아주 그냥 월급도 3배나 낮고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에 있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 가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이 지구에 사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막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주일이 귀한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믿음은 성장되잖아요. 그죠? 성숙해지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본받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들이 세계 민족 속에 구별되게 하고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지금 여기서 너는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토기장이는 뭐 하는 것이 토기장일까요? 토기 만든 사람. 질그릇. 오늘날로 말하면 장독 같은 이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만든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내려가라고 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훈을 주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떼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요 대단한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행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 (3절 4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다시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었다. 토기장에 집에 갔더니 여러분 TV에서 봤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다 진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릇을 만들잖아요. 손으로. 그렇게 돌림대 위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이게 잘못되면 다시 딱 또 흙을 뭉쳐가지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토기장이가 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지능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잠깐 순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많이 따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의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디에 있다? 네,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지금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 질그릇을 다시 빚어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여도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이 돼서 내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악을 행하니까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멸망시키겠다 했대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악에서 돌아서면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요나를 어디다 보냈어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왕부터 온 백성이 금식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징계가 왔어요. 그 징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징계가 나의 어떠한 행실 때문에 왔습니까?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왔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그럼 물으면요 반드시 생각납니다. 너는 왜 이러한 악을 행했냐? 돌아와라. 그 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놓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오면요 수없이 잘못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돌아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막 지난날 그냥 한 번도 잘못을 안 하고 그냥 제일로 모범적으로 살아서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전부 교회 밖에 있고 우리는 그냥 아주 모범생이어서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때 엎드릴 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 용서해 줘 자꾸 용서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100번 잘못해갖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000번을 잘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요 우리보다 더 훨씬 악독을 안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 아직도 안 들어온 백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2000만이다는데 하루에 1시간만 운동하면 좋잖아요. 그죠? 2천만이 아니에요. 직장 단, 예? 2천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2천만이 등록을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1200만 명. 지금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닌 사람들도 직장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요즘은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화 한 통화해서 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첩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꼭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직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은요
그들의 누군가가 이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만일 이 민족이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을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에 대해서 내 뜻을 돌이키겠다. 9절입니다. 또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이 막강하게 세워지겠다고 선언하여도 만일 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한 선에 대해서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어느 나라 민족에게요, 내가 너희들 복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편에 서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벌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행실을 바르게 고치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있다면 오늘 그 악한 행실에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매를 내려놓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17장 5절 말씀이 큰 회개가 되더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열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사람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함이 부족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재앙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